넓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오아시스에 맑은 물과 우거진 야자수 그리고 조그마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는 할머니 한 분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따금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마실 물과 쉴 곳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은 이렇게 극진히 할머니에게 대접을 받기만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감사의 표시로 할머니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가게도 없고 또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그네들이 돈을 주기에 자루에 그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돈이 자꾸 쌓이게 되고 점점 많아지니까 그만 이 할머니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낼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만은 돈에 마음이 빼앗기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자루에 잔뜩 한 자루를 모아놓다 보니까 할머니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오아시스의 물이 조금씩 이제 줄어간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이 물이 줄게 되면 손님들이 안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자수 나무의 나뭇잎에 많은 물기가 있었고 또 이슬이 그 나무에 전부 다 맺혀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하기에 아하, 이 못된 야자수 나무들이 물을 자꾸 먹으니까 물이 줄어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야자수 나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침내 도끼로 이 야자수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자수 나무가 없으니 그늘도 없게 되고 그늘이 없으니까 햇빛만 내리쬐게 되니까 오아시스에 있는 물은 다 말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오아시스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욕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떤 동기로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우리 학생들이 타지의 학교를 가거나 우리 또 성도들이 사업을 하러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거나 할 때에 항상 동기가 무엇인가,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들어갈 때에 욕심이 동기가 되어져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그가 이 헤어짐의 그 동기가 욕심이었습니다.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이 아주 넉넉하니까 목초지로서는 그만 없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점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소돔에 들어간 롯은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해서 소돔에 들어갔지만은 만족하지 못한 롯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고자 함인데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더 공허하고 허탈하고 또 욕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도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이제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갔지만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또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그에게 왔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천사를 알아본 롯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롯의 이 신앙, 롯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소돔의 심판쯤에 대해서 이제 그 롯의 신앙이, 그래도 롯의 신앙이 성경에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이 소돔의 욕망을 가지고 요단 들녘과 소돔 지역으로 왔지만은 점점 그는 갈증만 느끼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옛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소돔의 그 물질에 만족했고 소돔의 삶에 만족했고 죄악에 만족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뭐 그 만족하고 예수 믿으세요 해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세상에 푹 빠져서 재미를 느끼고 세상에 만족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롯은 이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세상의 공고함과 허전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이 이 롯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배울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서 배우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해서 축복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축복을 얻는 배움이 있고, 하나는 죄 지어서 낭패를 당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죄 짓고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하고 예배가 귀중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입니다. 탕자를 보면 탕자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먼저 달라 해서 먼 타국으로 가서 잘 살겠다고 허랑방탕에 살겠다 갔지만은 흉년이 오게 되어져서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을 전락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방탕에 대해서 그때서야 그는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가 아버지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으면서 배우는 인생이 믿음을 사니까 복을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배우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꼭 보면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실패가 있고 공고함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배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죄 짓고 읽고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그래도 그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롯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에 여러분 롯이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뭐 개인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고통을 당했다. 이것은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지만은 결국은 내면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고통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서 롯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도 죄 짓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배우면 그때서야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쭉 어디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부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 하도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주일 지킨 놀러 가기를 좋아해서 골프를 좋아했는데 참 골프장에 또 와서 골프를 치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최고의 점수를 준 거예요. 천사 깜짝 놀라요. 이런 분은 주일날 골프 치는 분들은 점수를 작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면 천사가 물으니까 고통스럽게 하기.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골프 쳐서 점수 좋았다는 거 교회 와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할 수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점수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 짓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제서야 예배가 중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하고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 정욕을 쫓아가 살아보면 그때서야 이 성령의 은혜가 귀하고 이 허무함을 깨달아야 은혜가 귀하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도 범죄한 자리에서 죄악이 관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신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롯이 이제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악이 넘치는 환경일수록 롯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한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 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롯의 소돔에서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멸망 직전에 나타난 소돔의 죄악성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세 심판의 징조로 소돔의 멸망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노아의 심판, 또 롯의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세를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롯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말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소돔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집으로 이 천사들을 롯이 이제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때 소돔 고모라의 이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 요구를 합니다. 그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씀을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돔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아주 아름답고 또 남자처럼 아주 그 미남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더 발동이 되어져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성관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과 성관계가 하겠다 롯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자기 딸을 대신 줄 테니까 천사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질서도 없는 소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소돔의 죄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시간에 상관없이 죄를 짓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자려고 하는 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잘 시간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욕에 빠지면은 자는 시간도 없고 공부하는 시간도 없고 일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온통 정욕이 동기가 되고 정욕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뭐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일하는 시간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가득하게 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죄 짓는 거예요. 늘 죄 짓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의 이 죄는 노소를 막론하고 범죄한 도시였습니다. 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론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습니다. 참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범죄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면 이 죄악의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에서 이제는 초등학교로 이 죄악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범죄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국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죄 짓고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믿음의 젊은이들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세대는 다 범죄해서 죽었지만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었지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청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연령층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가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돔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천사들과 상관하리라는 이 말씀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동성연애라는 이 말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뜻은 동성연애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도 욕심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는 창조 질서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정욕에 만족하지 못해서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 거역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사용하는 이런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교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교회 예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동성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분은 대단한 믿음의 목사님입니다. 함부로 설교했다가는, 동성애가 죄다는 것을 함부로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는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주 그 말씀에 깨어있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성애가 죄다는 것을 설교하다가 인권 침해다, 그 설교하는 그 목사를 향해서 시비를 걸고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진 사회였고, 그 다음에 이 소돔은 법이 무너진 도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을 가르쳐서 무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없고 어른들에 대한 권위도 없고 이 나라의 법도 통하지 않고 무법이 통하는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도자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을 책망했을 때에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건 권위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정욕대로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없고 개인의 목소리대로 나라가 움직여지면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 이 법이 이 국민들의 대표한 사람들의 법이 시행이 안 되면, 이제 무질서가 되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법해지고 질서가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롯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돔은 가정윤리가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딸들을 대신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천사들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여러분 가정윤리가 무너진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딸들에게는 예비 사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윤리가 무너진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돔의 죄악은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들 볼 때 우리도 크고 무서운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돔의 죄악성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점검하면서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끊어버리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또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큰 죄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영영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문을 닫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제 방주를 왕성하고 노아와 가족과 그 동물들을 반주에 들여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인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와 기회와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열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돔에는 불과 유황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과 축복의 결정권은 회개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를 하고 어떤 신방을 하면 목사님 80까지 시간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회개권이 있고 자기에게 구원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열고 닫고 여러분 축복을 닫고 축복을 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죄악이 생각나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회개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이 인도네시아와 홍콩이 막 그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축복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어서 그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최고 부흥되는 교회가 산에 올라가서 그 홍콩과 그 도시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전도하고 교인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지역을 향해서 도전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문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울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이 닫히면은 여러분 문이 열려져 있을 때는 롯이 나가서 제발 그런 악을 짓지 말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천사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일종의 말하면 이거 전도죠.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전도도 끝이라는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전도도 더 이상 할 수, 천사가 끌어당기고 문이 닫아졌을 때 전도도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악을 행하라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전도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 축복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교회가 의인 10명이 있어서 축복이 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으면 이제는 닫혀지는 거예요. 다 닫혀지면 끝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업장도 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닫으면 끝인 거예요. 닫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구원만 받고 축복권이 닫히는 분도 있어요. 자꾸 믿음으로 안 살고 이렇게 하면 닫아보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악하게 죄를 짓고 범죄하길래 하나님은 소돔의 그 회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 이제는 불과 유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대한 심판,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중에 무서운 게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한 것은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려고 집을 두드리고 했지만은 눈이 어둡게 되어졌을 때에 방향 감각이고 모든 것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은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진리에 대한 방황인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어둠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인 거예요. 천사들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자꾸 이끌려 가면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이 된다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젊은이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직 노안이 안 오고 눈이 밝다? 아닙니다. 죄 지으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어두워. 그러나 우리 노인들 가운데는 얼마나 밝은 분이 있습니까? 영안이 뜬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은 천국에 보이고 복음으로 살고 힘있게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소망 삼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도 죄 지으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눈이 어둡게 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황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탄식만 하고 교회에서 앞이 안 보인다. 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앞이 보여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울산 복음화에서 내가 내 생애를 드리겠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이렇게 해서 앞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뭐 직장이 없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는데 왜 없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데 왜 없겠습니까? 죄 짓고 방탕히 살면 길이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어둡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것은 정욕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인생이 된다는 게, 우리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여기 이 헤매었다 이 말은 지쳤더라 이렇게 돼요. 힘을 전부 다 정욕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채 죽기를 위해서 멸망으로 심판의 자리, 영원한 지옥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면 최고 어리석습니다. 홍해 승리할 줄 알고 홍해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채찍을 하면서 말에 채찍을 때리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홍해에 다 수장되어 다 죽는 거죠.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욕의 사람들 내버려 두면 정욕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그 밤새도록 죄를 짓다가, 제가 이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나왔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술을 마시고 그 비틀거리면서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기도 한데 밤새도록 그게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전부 다 청춘이고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쏟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야 피곤하다 지친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성경 읽는 게 신나는 거예요. 늘 성경 읽고 싶다는 거예요. 늘 어디 가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씁니다. 전도에 힘씁니다.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씁니다. 찬양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힘쓰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자꾸 죄 짓는데 시간과 힘을 쓰고 물질을 쓰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힘쓰면 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식당 봉사 막 힘있게 국 퍼주고 또 주차한 데도 신나게 하고 다 상급, 예비된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이 역사하는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에게 역사해 주었기에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불행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많이 주고 충성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 짓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건 불행. 오늘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TV를 5시간 보고 있다, 그건 불행인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한다,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아멘. 사모의 반응이 별로 없으신 맞죠? 우리는 신나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도 좀 힘을 내서 예배 드리고, 그래 은혜 받잖아요. 그 기도도 힘을 내서 기도하고, 전도도 힘을 내서 전도하고. 최고 여러분 바보 같은 권투 선수는 패하고 난 다음에 힘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권투 선수 잘하는 분들은 이기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다 그 시합을 위해서 힘을 다 소비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힘을 소비해. 그래야 마지막 죽음도 가벼운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겠다고 비켜라고. 교회 봉사 그때 꽃배기로 하겠다. 상급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참 이게 은혜되는, 이게 힘을 다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지난날 신앙생활 돌아보면 밥을 안 먹고 배부리라, 배부르죠. 밥을 안 먹는데도 전도하는데 배부르고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그것도 그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봉사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할 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될 수가, 이게 되면 바울처럼 되면 그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막 요즘 성경 읽고 싶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양육하고 막 1:1 양육하고 제자 훈련 삼고 막 전도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싶고 자꾸 구제하고 싶고, 내만 자꾸 강조하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학기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힘쓰고서 자꾸 힘 빼고 예배 와서는 졸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잖아요. 여러분,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뭐 이범석 외무부 장관 비롯해서 그 많이 좋은 분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천만다행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기아 산업회장 이 김선홍 씨라는 분이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날 이제 그 아웅산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좀 늦었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자동차를 잘 알기 때문에 잠시 내려서 이 본닛을 이제 열어서 고치고 이제 차를 시동 걸고 딱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서 폭탄이 꽉 터지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는 941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한국에 전부 다 돌아오는데 전부 다 비참해서 돌아옵니다. 살아난 분들은. 그 새벽에 3시에 김포 비행기장에서 내렸습니다. 다 흩어지고 홀로 멍하니 남아서 이제 택시가 오길래 택시 탔는데 기사 무슨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갑자기 그때 멍한 생각이 있다. 교회로 갑시다. 소망교회. 이분이 집사였습니다. 뭐 좀 부족한 집사였어요. 부인은 소망교회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그 권사님인데 이분은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 일을 당하면 교회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새벽 4시가 됐고 5시부터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니까 1시간 기다렸다 택시비 주고 돈도 없이 왔다가 택시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롯이죠. 이끌어주죠. 그 다음에 또 한 인생은 정욕이 이끌어가는 인생, 소돔 사람들이죠. 정욕이 이끌어가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소돔에서 그 천사를 영접했죠.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올 때는 여러분 뜻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을 보면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는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주 귀중한 겁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이끌어요. 내가 정욕에 이끌려 살 때 주님이 끄집어내서 은혜로 이끌어내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열심히 살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욕이 이끌려서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인 거예요. 사단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수요 예배가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동형입니다. 내가 막 살아가는 것 같아도, 계획하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이끌든지 사단이 이끌든지 끌려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생애를 맡기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대적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